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2주간의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원역사의 시간 속에 기록된 5가지 핵심 사건 가운데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후에 족장사의 시간 가운데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리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꿈, 아브라함 한 사람의 꿈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2 사람의 꿈으로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또 어떤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순간은 아마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신앙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그 신앙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자녀가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 아마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어졌던 그 꿈을 홀로 품고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어쩌면 외로운 싸움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어느 날 10대의 나이에 오늘 아브라함 아버지가 품었던 그 꿈을 나의 가슴 속에 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 2 부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그 어떤 모리아 사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꿈은 이제 다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꿈이 아브라함과 이삭 2 사람의 꿈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 2 사람의 꿈이 야곱의 꿈으로 확장되어지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 가운데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에 대한
이 sonship과 kingship에 대한 두 가지의 약속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sonship과 kingship의 말을 한동안 하지 않아서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그 창조의 약속은 sonship과 kingship,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게 된 야곱, 즉 이스라엘은 이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떤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지나면서 마침내 애굽의 고센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다가오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땅을 떠나 이곳 애굽으로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는 사실 완전히 상반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가졌을 때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오늘 이 땅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제시한 그 땅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결과로 흉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다음에 미래의 시간이 지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니라 흉년이 있었던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직접 경험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느냐? 오늘 이 땅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그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이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하고 이 땅을 경작해야 되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의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설명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지, 이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맺었듯이 너희들도 맺게 될 것이라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들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의 때에 와서 흉년을 만났을 때에는 이곳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몇백 년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삭 때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때에 와서는 이곳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오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에 대해서 불과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에 거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청했을 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의 때에 애굽으로의 이주에 대해 고민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결정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기가 닳도록 세뇌가 되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때의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흉년은 그때와 다를 것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흉년을 이기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야곱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너의 죽음 이후에 장래의 모든 절차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재차 확인하는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레슨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을 가지게 되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과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성공의 경험이든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경험이든지 그것이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은 상황과 환경과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을 가감없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은 기준을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진 선택의 기준과 결정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경험과 기준과 상황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만을 잔뜩 늘어놓고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 알아맞혀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놓고 볼 때에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고 경험을 볼 때에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모든 상황이 흉년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실 때 그곳을 지키고 경작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의 경험이 이곳을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났을 때 야곱 한 가족, 한 가문이 민족의 사이즈와 쿰으로 키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갈 때 그들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통틀어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간 지 420년 만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인과 합치면 최소한 120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120만 플러스 알파, 약 200만에 넘나드는 그 숫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바로 이 애굽으로 향하게 하셨던, 그곳에서 너를 민족으로 키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또는 매일 소소한 영역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여전히 환경입니까? 여전히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또는 어떤 타인이 경험했던 그 성공의 경험, 그들이 권면하고 충고하고 어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권명들이 내 선택의 기준입니까?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나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과 선택과 어떤 방법과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단순히 그냥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흉년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의 꿈이 민족의 사이즈와 꿈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원칙과 기준이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엇나가는 것들을 줄이면서 오늘 나의 인생이 더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바른 곳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법을 그렇게 바꾸고 정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그런 기준과 방법으로 변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이끄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늘 조급증이 일어나거든요.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안에도 늘 그런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세상 말로 버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한 주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 묵상하면서 다시 내게 주시는 설교 시간에 그 시간 속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낼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어떤 말씀이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보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의 내용이 야곱에게 더 큰 감동이었고 더 큰 기쁨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의 희생제사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정작 헌제자는 야곱인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지난 약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꼼수와 술수로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형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형과 아버지를 기꺼이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과 성공하는 인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날의 모든 시간을 걸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마지막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오늘 그 천사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야곱은 다시 형을 떠나버립니다. 형이 있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면서 평생을 형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그 전에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쩌면 그에게 있었기에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의 표현이 나의 지난 인생이 죽으라 고생한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지난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험악한 세월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고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해가면서 그러므로 인해 그의 인생은 하루도 광야 같지 않은 인생이 없었던 겁니다.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사건이 매일매일 터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가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지난 130년의 시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린 겁니까? 1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다시 이곳에 올라오겠고 너의 죽음을 요셉이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그 나이부터 17년간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던 자신을 야곱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어쩌면 나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왔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땅이 아버지에게는 약속의 땅이 되었던 그 땅이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이 되어졌고 그 고향 땅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쩌면 그저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와 관계가 있는 분이기에
그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는 반복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달하면서 그것이 일상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면서 어느 날 장성하고 성인이 되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과 시선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변화와 인격적인 만남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간절한 사모함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강요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더 강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성인이 되어져 가고 그들이 한 인격체가 되어져 가고 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져 갈 때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될 또 다른 시선은 강조는 하되 강요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집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야곱은 130년이 걸린 겁니다. 130세가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13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오게 할 것이고 너의 죽음을 요셉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든든한 말씀으로 야곱의 인생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늘 내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설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해가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어떤 뭔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결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그 기대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5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늘 근시안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의 어떤 금액을 모아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모아야 내 노후가 건강해지는지, 내가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내가 몇 평 정도에는 살아야, 내가 몇 cc 정도는 차를 가져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기간의 목표 속에서 근시안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지 5년의 흉년을 피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민족의 사이즈로 키워내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멀리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의 끝은 어디입니까? 몇 년 후입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노후입니까? 내 삶에 살아가는 수많은 결정 앞에서 성공과 행복과 소위 웰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우리의 시선의 끝은 늘 머무르고 끝이 납니까? 이제는 그 끝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오늘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목축업을 통해서 민족의 사이즈로 키워가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00년 전에 70명이 이주해 왔는데 400년 만에 약 200만의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난 400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그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은혜가 야곱의 인생과 시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오늘 나의 인생의 선택의 결정과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주신 그 응답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과 시간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오늘 상황과 환경과 경험으로 결정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먼저는 우리 부모가 먼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귀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